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최학령 목사님은 저의 작은아버지가 되시고 저희가 3대째 그리고 우리 애가 이제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목사 안수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훈련소 해군 저 훈련소에 있을 때 갑자기 그 육군 군목 목사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저는 한자 새카만 그런 훈련소에 있을 때 작은아버지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수도경비사령부 군목을 하시고 또 육군대학에서도 계셨고 그리고 최근에 그 연합집회 어떤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신데 저희 작은아버지 이야기를 했더니 롤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그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미국에 계시는데 아까 강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한국에 이제 그 군 세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정에 조카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왠지 그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를 발견해서 참 언제나 이렇게 도전이 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크게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 이 교회 병합하고 처음 왔으니까 박수는 또 받을 만하네요. 제가 이번에 또 큰 일을 앞에 놓고 왔어요. 그래 지난 7일 4월 7일 첫 번째 토요일 날 육군훈련소 논산에 있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4,298명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2012년에는 9,548명. 그런데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천지 창조 이래로 사도 시대 이후에도 이만한 인원으로 세례 베푼 날은 전 세계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 것이었어요. 앞으로 또 있겠죠.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3번, 14번, 15, 16, 이번에 18번째 왔는데요. 약 20만 명 이상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합동 세례식, 진준 세례식이 있다는 것은 미국이 깜짝 놀래고 영국도 놀래고 더욱이 계획주의 교회가 들썩들썩했던 구라파에서도 굉장히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953년 이 군종 제도가 시작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눈부신 활약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셔서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해주신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또 모든 그 국회가 시작되면서, 의회가 시작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도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당시 이승만 의장은, 국회의장은 이 모두를 다 접어놓고 오늘 처음 대한민국이 생기고 처음으로 국회를 시작하는데,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개신 나오세요 하고 국회의원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나와서 마이크 잡고 거침없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가. 국회로 시작한 대한민국, 코리아. 예. 그리고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대통령은 선언하기를 이날이 우리 건국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이고요. 나가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건국절이 언제죠? 자기 아버지 생일을 아는데 우리나라 생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개천절 아닙니까? 그래요. 개천절 그거는 하나의 신화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천절이 아닌데요. 그러면 그 1919년, 1909년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에 뭐 상하이라든지 오래된 미국 같으면 뭐 저기 거기서 임시정부가 시작될 때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식으로 국호를 선언한 것이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안겨주신 선물이에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는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하면서 펼쳐지죠. 그 누가복음에는 가면요, 데올레 박하 각각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저도 이것을 기록해서 각하에게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시작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 선생요. 바울 서신 나오죠. 옥중 서신도 나오고 일반 서신도 나오는데, 이 분량보다도 누가는 2권의 책을 썼지만 분량이 깁니다. 그만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는 또 보면은 16장밖에 없는데요. 마태도 28장, 누가복음도 28장, 24장 이렇게 나가지만은, 특별히 이 마가는 16장밖에 되지 않지만은요, 매우 간결하면서도 산뜻하고 심플하면서도 나가서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가장 정확성 있게, 아주 현장감이 있게 우리 피부에 아주 부딪히도록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마태는 왕족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누가는 나가가지고 또 거꾸로 족보를 올라가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마가는 그런 거 다 생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생략하고 아주 성급하게, 그러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아주 대선언을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사도시대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는 충격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이와 같은 단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보니까 본문은 다르게 들어왔고 제목은 맞게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누님을 통해서, 우리 또 누님이 오셨는데 누님을 통해서 본문 제목을 보내드리라 했더니요, 본문과 제목을 각각 다르게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하여금 조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재치 있게 빨리 그냥 가서 본문은 이렇고 저렇고, 마침 와서 보니까 지난주일 설교를 최정림 목사님께서 듣고 본문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합니까?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본문 제목은 기억하는 게 좋아요. 내년쯤 제가 혹시 올는지 모르는데 오면은 내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그 4월 22일 주일날 무슨 본문을 어디를 했지요? 아주 쉽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괜찮아, 쉬운 거예요. 제목이 무엇이죠?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21세기 과학 문명의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시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스피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발걸음이 왕래가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이건 스피드한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이요 1970년대 다릅니다. 80년대 와서 또 다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다릅니다. 지식이 얼마나 빨리 스피드하게 지나가는지요. 여러분이 가진 그저 셀러폰이 있죠. 나는 이쪽 깨는 걸 가져왔어요. 여기 미국에서 떠나오면서 그들 렌트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딱 반응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인한교회로 가자 하면 쫙 나옵니다. 말로 하면은 그냥 그대로 쫙 나와서 주소가 싹 나고 이렇게 디렉션이 나옵니다. 디렉션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대가 이렇게 달라져. 작년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자꾸 바뀝니다. TV, 칼라 TV, CD가 그냥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합니다. 흑백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칼라 시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체적인 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년은 골동품이 됩니다. 모든 게 세상에 골동품 된 게 많이 있어. 공산주의라는 세상이 없습니다. 다 지금 퇴폐물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공산주의 하는 북한도 공산주의는 안 합니다. 김일성주의입니다. 주체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태양신이고 김일성이가 신입니다. 그걸 주체 사상이라. 주체 사상은 딱 한마디로 그들의 실행 동지가 신인 겁니다. 그 모든 말은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10대 원칙 보면 10계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황정 역시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사람들 또 김덕흥 씨 그 주체 사상을 갖다 쓰신 분들을 제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또 돌아가셨고 또 만났는데 그 전부 다 설명을 쭉 하고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난 그 책을 받았을 때 보고 놀라운 게 그겁니다. 어쩜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까? 그 무엇을 말합니까? 예, 김일성이를 신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태양신이라는 게 2차 대전 때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을 태양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한 한국의 참 병든 교회들, 잘못된 교회들이요, 그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삼배를 했습니다. 절을 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고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신, 그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중에 투입이 되었거나 혹은 순교를 당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시작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다 하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순수하게 한국의 좀 전통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주의, 복음주의, 우리는 순수한 진리에 선 교회들의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순교정신, 순결정신, 계획정신, 그리고 회개정신. 이 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자칫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순결정신. 오늘 시대가 혼탁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나는 참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 정말 진정한 믿음, 신앙생활 안 하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지금 건너간 곳이 미 대륙 브리머스입니다. 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벌써 제가 그들이 본국 영국을 떠난 사람들 중에 절반이 이동 도중에, 항해 도중에 다 굶어 죽었거나 혹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 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생활하면서 제일 첫 해에 그들은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둘째 해 이듬해에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번째 해에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다 흔들리는 것 같고 아주 부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도요, 순수한 퓨리탄들의 후예 백인들이요, 지금도 70% 이상이 매일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합동 기도를 하고요, 저 백악관에서요.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신앙인 중에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연설을 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그 연설은 정치적인 연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인류 부흥사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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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미국은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화폐를 보면요, 미국 돈을 보면은요, 그 보면 1전짜리, 그 다음에 5전짜리, 25전짜리, 그리고는 1불, 2불짜리, 그 다음 10불, 이렇게 20불, 100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모든 돈들에게 하나같이 딱 기록된 게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화폐에 그렇게 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는 어디든지 가면 달라 그러면 달라 그럽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러시아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또 축하 연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보니까 그 가까운 데서 집회 장소에서 조금 가까운 데서 보니까 고려 식당이 있더라고요. 러시아에 가본 분들 같으면 아마 그 식당에 한 번쯤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이 경영하기 때문에요. 그 한인이 경영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인이 경영하니까 우리가 한국 지폐를 제가 내놨습니다. 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좋대요. 달러를 좋아해요. 달러는 어디든지 좋아합니다. 온 세계가 환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경제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In God we trust. 이와 같은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것들이요, 사탄주의자들이요, In God we trust를 지금 삭제하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그 지금 미국 국가가 있습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이렇게 나갑니다. 그 보면 3절에 보면요, 우리의 모토가 무엇인가? 우리의 주장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호가 무엇인가? 인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딱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국기에 대한 맹세였죠.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렇게 경례를 하면서,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면서 그럽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3가지로 나옵니다. 저는 이 군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미국 군대는,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One nation under God.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망합니까?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굳건한 성경의 반석 위에, 신앙의 토대 위에서 건설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 사람 따라합시다. 시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진리에서 사무쳐 삽니다. 아무리 시대가 스피드하게 지나갑니다. 앞으로 2000년대 지나면요, 2020년대 지나면요, 75일마다 한 번씩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7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 다릅니다. 내년이 또 다릅니다.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제를 무대로 하고 복음 전하고 달리지,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안에 로스앤젤레스 여기만 내가 매여 있지를 않습니다. 작년은 그렇게 요란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해가지고 전에는 가만히 있던 교회들이, 가만히 있던 멍청이 같은 목사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계획주의 난리를 치더라고요. 뉴욕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뉴욕 연합회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500주년 기념 종교개혁 기념주에 우리 그 연합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주강사로 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뉴욕에 기라성 같은 굉장한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뉴욕 동부 미국 딱 보면요, 제가 있는 LA 로스앤젤레스하고 그리고 동부 저 끝에 뉴욕하고는요 끝과 끝입니다. 끝. 5시간 이상 비행기를 날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왜 나를 부릅니까? 뉴욕에 더 큰 목사들 많고요. 나는 피레미 같은 병아리 같은 목사인데 나를 왜 부릅니까? 거기 보니까 몇몇 나를 굉장히 존경한다는 아주 정예의 계획주의 신앙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옛날에 나한테 설교를 들었거나 내 집회에 참석을 했거나
제가 한 1500여 회 부흥회를 지금 세계 도처에 인도하고 다닙니다. 명성교회도 다녀왔습니다. 명성교회는 잊지 못합니다. 그날 새벽에 엄청난 눈이 왔는데 그 눈이 대한민국 생기고 100년 만에 처음 그만한 눈이 많이 왔답니다. 내가 호텔에서 딱 나오니까 눈이 무릎에까지 왔습니다. 이거 왜 3월달에 그런 눈이 그렇게 옵니까? 김사만 목사님, 강사님 오늘 새벽에는 500명도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요. 막 그럴 수도 있겠지. 눈이 이렇게 왔는데 했는데 내가 딱 들어가서 막 강단에 설교하러 들어가는데 길이 없습니다. 꽉 다 앉아버렸기 때문에 위에까지 다 앉아서 그래서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김사만 목사님이 비비고 들어가서 섰습니다. 나도 그 뒤에 비비고 들어가서 섰습니다. 그날 새벽에 얼마나 왔느냐? 연인은 10,00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뉴욕 갔을 때 연합집회 그것도 500주년 기념일. 그래서 그는 계획주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획주의가 뭐냐? 입에 발라 맞춘 이론이냐?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스터디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연구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스터디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대상입니다. 스터디의 대상, 연구의 대상이다. 내 머리통에 맞아가 되고 내 머리에 이해가 돼야 믿느냐. 그거는요 과학적인 것이죠. 그건 하나의 학술이죠. 그건 수학 공식입니다. 전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이론에 맞지를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셨다.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다. 세상의 무덤 속에 지금 끌려가는 나인성 가부의 독자를 갖다가 청년아 일어나라 더 일어났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전혀 해석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부르짖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육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하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신 예수님, 그 예수는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랑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명령이 곧 영생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명령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지금 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언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좀 빠릅니까, 최 목사님? 내가 조금 열받으면 좀 빨라집니다. 그래도 안심하시죠. 바람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이 시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왜냐면 한 번도 눈을 까는 사람 하나도 없네. 처음부터 날 뚫어지게 좀 지켜보고 있어요. 참 고맙습니다. 막 시선이 저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두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그런 말씀이 집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서대식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막 그냥 내려가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어디든지 가면은 그냥 제가 원고가 없지 않습니까? 이 펼쳐 놓을 게 없어요.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잘 원고를 정리해서 와서 하시는 게 아주 좋은 설교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모처럼 하면 오는데 여기서 내가 원고 드실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을 제시해도 상황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최학량 목사가 마이크를 들고 이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전하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런 거로 이 교회는 계속 부흥발전해 나갈 줄은 믿습니다. 최 목사님 중심에서 모든 직원들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멤버들이 굳게 똘똘 뭉쳐서 예수 중심에서 계속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두 교회가 병합한 지 1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지금 리모델링 하느라고 본당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 제가 가면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럴 줄 알고 왔습니다. 왔는데 아니요,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이 본당이죠. 들어왔습니다. 왜요? 절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내 맞을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지금 성큼성큼 이 스피드한 세상에 빠르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성장하고 전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못하시는 건 없습니다. 두 교회가 병합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군목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중령으로 제대를 했는데 지금 미 국토 방위군에서는 레이건이 창립을 해서 명령한 대로 지금 미 국토 방위군에는 육군 대령입니다. 그저 신분증을 이걸 갖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 오늘 여기까지 온 거, 내 생각과 내 플랜에 의해서, 내 스케줄에, 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계획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빠르게,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사회가 바르고 정치적인 배경이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중심에 내리 깔아놓은 기초는 변치 않습니다. 성경입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능력입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니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예, 빌립보 4장 13절 말씀하신 대로 내게 능력 주시니 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한다. 내 생각대로, 내 재주가 좋아서, 내 경험이 좋아서, 내가 많은 경력 때문에 no!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재림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15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약성경 끝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456번이나 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된 그대로예요. 204번이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가 남았습니다. 다시 오리라로 남았습니다. 이 세계 대드라마, 엄청난 최종적인 드라마가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하여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반드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섬겼기 때문에,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11조를 잘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바탕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영접하는 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10년 전에 왔습니다. 20년 전에 왔습니다. 난 엊그제 왔습니다. 그게 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로마서 10장 8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미리 정해놨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왕교회에 와서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탈락되어진다면요, 낙오자가 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 시대에 맞춰서 같이 저하게 당류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죽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참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물을 거슬렸어요. 그리고 나서 죄악의 물결을 거슬렸어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요, 죄악에 물들지 않고요, 감염되지 아니하고요, 온전히 순수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 교부 철학자, 신학자 보면요,
있는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감옥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제가 감사를 하루에 한 3,000번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자꾸 감사한 일이 생겨요. 이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그런데 또 그 뭡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도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원망하시다가 불평하시면 끝도 없습니다. 아예 원망하면 no, 불평 no. 그다음 감사. 여러분이 원망할 일과 불평할 일이 감사의 조건입니다요. 그걸 즐기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계속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이런 얼굴이 환합니다. 아주 롱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요, 누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 싫습니다. 저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얼굴은 자꾸 우거지성을 하고 있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활짝 펴세요. 아주 스마일. 이 스마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여러분 얼굴을 활짝 펴게 만드는 줄 압니다. 나는 날 때부터 인물이 못생겼으니까. 인물 못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여러분 누구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그림 구경을 갔습니다. 보니까 그림이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한 그림만 가가지고 요리 보고 잘 됐지, 저래부터 잘 됐지, 참 잘 됐네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오셔서 제가 봤는데요, 그 그림 보고 잘 됐다 그러고 좋아하시고요. 네, 지금 점심 먹고 다시 왔는데요, 난 지금 다른 그림 보기도 바쁜데 그 선생님은 그것만 보시면서 잘 됐지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린 거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옆에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 같고. 예, 그래서요, 이 다 작품입니다. 이게 뱉지 않습니다요. 그래서 링컨은 말합니다.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이 이력서라 그랬어요. 퍼스널 히스토리, 자기 이력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 관리를 잘하십시오. 예, 늙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이제 늙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 늙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참 모든 세상 것을 구별하고 우리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언을 멸시치 마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what to do, 무엇이 되느냐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도요, what to be, 뭐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을 했어요. 되라. 이게 축구 선수가 돼야 앞으로 또한 국가대표 선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항상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는 완전히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아시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더니 제자들도 쫓았다라 그랬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제자들도 쫓았다. 그게 뭡니까? 좋은 습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설교하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마세요. 습관이. 나 그래서 저 인간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제 생각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습관, 좋은 습관은 습관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성경 읽는 습관 계속 붙여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그냥 어느 정도는 읽었습니다. 170독에서 80독, 180독 이렇게 쭉 읽는데요, 나 일어나면 저절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완전세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에 이때부터 I wanna fast. 난 목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콘사이즈 앞에다 영어로 적어놓고요. 내 책상 앞에다가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No Bible, no bread. 나는 성경 읽지 않고는 밥 먹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밥 먹습니다. 공부합니다. 여러분요, 성경 읽는 것도 습관 계속 붙입니다. 내가 지금 한국 나와서 TV 본 일이 없습니다. 집에 가도 TV 못 봅니다. 큰 TV가 고장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2년이 넘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장난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또 심심하면 또 턱 텔는지 모르는데 캘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TV 볼 거 다 보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뭐 놀 거 다 놀고 언제 성경 읽습니까? 기도는 언제 합니까요? TV는요 거짓말 박스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유익을 별로 주지를 못해요. 그럼 오늘 지금부터
틀렸다. 이제는 보지 말자. 오늘 최 목사가 와가지고 한참 설교를 했는데 TV는 바보 박스라 그러더라. 막 그냥 그렇게 보지 말자. 뭐 안 보면 안 보고 보라고 보는데 내가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고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전도하고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TV에 갖다 멍청하게 빠져가지고 그게 그냥 뭐 밤낮도 모르고요. 연속극 보다가 뭐 1시간 넘어가는도 모르고 1시간 넘으네 새벽기도는 언제 가나. 여러분들이 항상 아주 세대가 빠르게 스피드하게 변하지만은요, 이 변화에다가 발을 맞출 때요 믿음에다가 맞춰야지요. 세상 흙길로 가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잘못된 데다가 발 맞추는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드신 대로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한 대로요. 이것이 성큼 큰 걸음을 내디디면서 복음이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요.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서 요약해서 아주 피부에 와닿게 현장감 있게 막아는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까 그리스도스 도움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스 도움은 체포돼서 감옥에 가니까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는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호출을 했으면 나가니까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으로 끌려갑니다. 사형 집행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당하면서 올라갑니다. 행정에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도가 지상에서 죽는 것 중에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주는 것이 최대의 영광인데 이 순교의 영광을 제게 주시나이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스도스톰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는데 그래 집행이 됩니다. 형제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는데 갑자기 쫓아오더니 말이 달려오더니 멈춰라. 그러면서 사형 집행 시키지 마, 풀어줘. 그래 그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져서 나오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게 할 일이 남아서 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이 시간까지 살았죠?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어서 있는 줄 압니다요. 할 일이 없으면 데려가 가십니다요. 하나님께 데려가요. 이러고 참 우리 그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요, 장로님들요, 여러분들요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뭐 하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건축하겠습니까? 아니 돈이 많아서 뭐 어디 갔다 덜 많이 바치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큰 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요. 기도 대장들로 남겨두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일어나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 1번이에요. 얘는 예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목사님은 보여요. 하나님은 모든 정권을 대사해요. 맡았어요. 모든 임무를 받았어요. 이 교회 양무리를 치는 그 모든 임직을 세웠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국가가 살아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찬양된 모습이 실로 진지했습니다. 좀 더 얼굴을 활짝 펴면 더 좋지만 그런데 아주 진지하게 찬양하는데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모든 감동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들 남겨놨어요. 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남겨두신 이유는 기도의 대장들이 되라고 남겨놨어요. 예, 기도하는 일 위에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기도의 놀란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요새 내가 하나 통계를 읽어봤어요. 전도지 10만 장을 뿌렸는데 그 중에 누가 돌아오는가? 한 장에 결실을 했대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전도지 가지고 하는 거는 해야 합니다. 기회를 따라서 해야 되죠.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장에 가서라도요, 그 아이 없고 이렇게 뭐 놔둬놓고 팔고 있는데 그거 깎으려고요. 그 아줌마 1,000원만 깎읍시다. 1,000원만 깎읍시다. 아니면 또 500원만 깎읍시다. 했었다가 이거 할수 봐줍니다. 그래서 예, 그럼 아줌마 그냥 1,500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주면은 그걸 떡 받아들고요, 그냥 내뺍니다요. 왜요? 깎는데 너무 열을 받다가 그냥 줄이 그 사람 돈 주는 거는 안 받고 갑니다요. 그냥 모르고. 왜 그럽니까? 가서 조금 더 얹어주지요. 그 고생하거든요. 1,000원 같으면 1,000원 더 얹어줘요. 나는 꼭 그럽니다요. 조금 더 얹어줘요. 왜냐하면 그걸 구제해요. 손을 뻗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요. 그런데 내가 자꾸 손을 웅크리면요,
하나님께 주실 것 안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요,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은 나와 있는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껴가며 드리네. 이렇게 동전이 어디 있는 것을,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모든 것을 다 내놓고요, 주님께 맡겨놓고요, 시대는 아무리 급변하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리를 꼭 붙잡고요, 변치 않는 진리 말씀에 사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제 모든 시간이 2시 55분 본 교회 시간이 이렇게 가르고 있어요. 이거 마쳐야 되겠어요, 설교를. 그리고 또 뭐 말씀 전할 게 스피드한 세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요, 다만 한 가지,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꾸 노력하십시오. 자꾸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로 저절로 침대에 무릎이 탁 꿇어져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생명 거두어가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주의 일을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하루도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에 주는 품속에 편히 쉰다면 쉬는 것도 일입니다. 내일 일하라고. 하나님께서요, 내일 일하라고 오늘 쉬게 해주시는 거.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절 데려가지 않고 오늘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대로 오늘 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서 도움은요, 적어도 할 일이 있어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못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일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신 주님,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할 때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도에게서는 실패란 전혀 없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잠언 성경은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밖에 없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총사령관, 우리의 참대장, 만왕의 왕,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하루하루 사는에서 온 지구촌이 성한 곳이 없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터지고 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복음의 빛이 되어져서 외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발전 전진에 가도록 우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가는 직장이나 모든 생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간교회가 주님의 높이 종탑이 선 것처럼 온 마을에 그리고 지구촌 끝까지 곳곳에 주님이 어떠한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에 굳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오늘에도 내 영혼 부르신다면 아멘. 주님 저의 뜻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과 상급받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발라드 들으시다가 래퍼를